그래서 3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죽어야 되는가, 벗어버려야 되는가 하는 말씀하고 또 입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려면 여러분이 이런 것들, 이런 원리를 찾아내시면 돼요. 우리 영적인 원리.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옛 옷을 벗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죠. 영적인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옛 것을, 옛 사람을 벗어버리면 새 사람을 입는 원리. 그러니까 그러면 옛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이고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이고 이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그것을 찾아내서 내가 어떤 모습에 지금 가지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는 옷이 무엇인가를 지금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는 건데 그것이 보여지면 한 가지를 벗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회개를 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여러분이 제사를 받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는 죄도 모르는데 죄를 사함받았어.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상하죠? 내가 인격적으로 그게 내 것이 될 수 있겠어요? 내가 합당하게 느껴지고 내가 증언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만이 죄사함을 주는 거죠. 원리가. 그러니까 한 가지를 이렇게 하면 한 가지가 보여지냐. 그럼 옛사람의 모습이 보여지면 그것을 어떻게 벗을 건가? 근데 성경은 그걸 어떻게 벗어버리라는 것보다도 더 중하게 얘기하는 것이 5절의 말씀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말씀으로서요. 단어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땅에 나타나는 것들이 뭘까? 땅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세상을 소색된 것들이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본능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죄성들.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냥.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이제 보여지죠? 그러면 내가 이런 걸 벗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벗는 방식은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가 9절에 보면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으라가 아니에요. 입었으니 그랬잖아요.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미 입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이 온 사람들은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입어야 되지 벗어야 되지 이 문제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내가 매여 있던 사람들의 우리가 가지는 옛 습관, 옛 죄성,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지금도 버려지지 않는 것들을 지금 잊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5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 지체란 말은 나의 하나인 동시에 나와 하나인 동시에 내가 드러나고자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체라는 것은. 자, 교회 안에서 지체라는 것은 여기도 저기도 다 합쳐가지고 하나인데 그 중에 일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은 나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가 사람인데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지체가 다 따로 있단 말이에요. 보여지는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나에게 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골로새 지방이나 뭐 에베소도 나오죠.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근데 그러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속성들이 이렇게 타락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타락해 있었다는 거죠. 음란이라는 단어는 이제 여기는 매음이나 간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의 정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혼인을 했으면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허락해 준 거잖아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처럼 그 외에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죠. 음란하다. 그래서 음란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부부간에 음란하다 그 말을 안 써요. 부부간에는 허락해 준 것은 안 써요. 외의 것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부정이란 말이 뭐냐면은 이건 우리가 더럽다는 말을 그냥 인식할 수 있죠. 이 의미는 음란보다 더 큰 넓은 도덕적인 의미에서 불순함, 부정으로 육체적인 부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훨씬 넓은 의미에서 더 많이 타락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욕입니다. 사욕. 이 성경 그대로 그냥 그 말대로만 하면 개인적인 욕심이잖아요. 개인적인 거죠. 개인적인 욕구, 욕망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욕이라는 단어는 성애적 욕망입니다. 성애적. 그러니까 남녀 간의 성을 사랑하는 그런 욕망. 그래서 인격 대 인격이 아니고 성 대 성으로만 가는 거예요. 사람인데 사람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딱 성만 도착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을 여기는 사욕이라고 써 있습니다. 색욕을 유발하는 부끄러운 욕망. 계속 그것만 얘기하는 거지. 그것만 추구하는 거지. 이런 거예요. 악한 정욕에는 뭐가 되냐면 이게 악하단 말과 거의 같아요. 말씀의 뜻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하는 사악한 욕망. 악한 욕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항해서 내 욕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악한 욕망이에요. 그걸 가지면 내 안에서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타치가 안 되면 내 안에 속성은 있으면서 하나 변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살해해라. 살해해라. 여러분 살해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명령한 거예요. 그 다음에 탐심입니다. 탐심은 물질에 대한 무절제한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것도 또 취하는 방식도 절제가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갖고 싶고 원하는 대로 쓰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탐심이야. 정상으로 쓰는 걸 탐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응? 정상으로 벌어서 정상으로 쓰는 건 탐심이 아니에요. 적당히 필요한데 쓰는 것도 탐심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약간 오버할 수도 있겠죠. 약간 사치는스럽지만 탐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는. 네? 무절제, 절제가 안 되는 상태로 쓰는 거. 그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탐심이 들어갑니다. 그럼 무조건 대한 욕심이, 욕구가, 욕망이 막 차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게 탐심에 들어가는 거다. 그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와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죄로 보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이 우상숭배라는 말은 탐심은 우상숭배다라는 말과, 그래서 여기에 무절제한 그 물질의 욕구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가지와 다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마지막 죄를 가지고 온 거야, 탐심이라는 것을. 그런데 여기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도 와서 믿음의 삶도 살아가면서 쓰는 방식은 무절제하게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중적이잖아요. 여기 안에서 더러운 영도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 두 분 같이 계세요. 그런 거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우상숭배인 것처럼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해해야 됩니다. 살해. 내 안에서 그런 일을 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있어야 되겠죠. 살해해야 됩니다. 배기 싫어야 됩니다. 보기 싫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조금 더 언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론을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가져온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죄를 짓는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걸 가지고 재밌어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는 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비오듯 심판을 하신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동성애였습니다. 남자를, 그래서 천사가 남자로 보였던 것이죠. 그 내가 상관하리라. 그래서 내가 원어로 보니까 그게 동성애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네 남자 데려와. 천사를, 롯을 찾아온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남자라고. 남자와 남자끼리 뭘 해보겠다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또 쌓여서 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한 거예요, 진노가. 그러면 이 땅에도 소돔과 같은 고모라 같은 시대가 올 거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땅에 지금 그걸 추구해가는,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가 같아야지 주님이 오시는 거죠. 이건 아마 시대를 거슬 수가 없는 흐름일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할 거예요. 왜냐면 비일비재 난기호도 허락해야 된다 그런데요. 아무나 데리고 막 같이 놀고 있는 거지. 몇 사람하고 막 같이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거 했잖아요. 그런 것도 허락하라고요. 세상이 완전히 성만 존재하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게 법에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생각이에요. 세상이 완전히 더러워지기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것을 이 땅을 더러움으로 물들여 버리겠다는 거지.
죽음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롯의 심판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겠죠. 그게 죽음의 세계, 예수님 오실 때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주님이 더 가까이 온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그 문제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죠? 사실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럼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세상을 못 읽으면 어떻게 해요? 날씨가 돌아보면서 해가 좀 뜨고 또 바람이 안 불고 오늘은 좀 개인 날씨겠구나, 맑은 날이겠구나, 그러겠죠? 바람이 불고 막 구름이 끼고 막 내려오는 거 보면서 오늘은 좀 흐리겠구나,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세대가 지금 그렇게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고 영적으로 그렇게 죽어가면 멸망을 받습니다. 그거 안 바라보고 그 시대에 그냥 들려지는 얘기지라고 생각하면 나와 상관없는 거겠지 라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문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 죽여버리는 죽음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고, 자,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지. 너도 그 가운데 살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살고 있는데 이제 구원의 길을 찾았습니다.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내 안에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사망에서 완전히 끊어지고 죄는 덮임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자와 같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와 같은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너도 그 가운데 살았지만 그 가운데 행하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했으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또 하나 나오죠? 자, 죽이라는 것과 여기 이제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뭐가 또 있어요? 거기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요? 옛사람과 그 행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살았던 때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3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분함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분하긴 한데 속에서요 있잖아요. 분함이 있긴 한데 분함이란 뜻으로 쓰여지게 되면 혐오감이 확 차오르는 상태가 아니고 가라앉아 있는 상태. 그런데 분노가 있어요, 그 속에.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강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살인 욕구가 생기잖아요. 죽여버리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 혐오감이 확 올라가면 그런 게 막 와요. 인간이. 저는 없애버려야 되겠습니다. 그게 나오겠죠? 근데 그런 것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가 분함이에요. 근데 누구하고는, 어떤 사람하고는 지금 계속해서 그 혐오감이 있는데 그것이 좀 가라앉아 있는 거야. 그것이 항상 요 안에 살아있어. 내가 무엇에 눌렸다거나 무엇에 의해서 나 자신이 싫어하는데 그걸 당해줘야만 될 때 내 안에 분노가 생기잖아요. 안 하고 싶은데 할 때, 싫어하면서 할 때 억지로. 근데 그것이 이제 확 차오르면 큰 문제가 생기지만 약간 가는 상태.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숨어져 있어. 응? 요 안에 숨어져 있어. 그러다가 확 올라오면 화가 탁 나는 거야. 응? 이게 분함이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이. 응?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으죠? 가지고 있어요. 노여움은 뭐냐면 이런 감정은 달라요. 감정이 몹시 격하게 분출된 경노. 감정이 지금 쏟아져 나와 있는 상태. 아주 격하게 분출됐어요. 그런 상태가
노염입니다. 그러면 성질이 확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조금만 건드면 어떻게 막 어쩌고 막 하면서 이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어떤 지나가는데 막 사람도 욕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조금만 무슨 말하면 막 바로 튀어나와가지고 금방 사람을 죽일 듯이 덤비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노여움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노여움이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을 다 베푸셔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정상이 아니야. 개인적인 거야. 개인적인 거.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의가 나와 있습니다. 악의란 단어는 이게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국어의 의미가 아니에요. 한국어의 의미가 아니에요. 악의는 분쟁에서 사악한 태도를 이루는 악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람하고 분쟁이 일어났어. 분쟁이 일어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올바로 풀어가려는 태도가 있는 게 아니고 사악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 그것을 가지고 악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악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것을 잘 싸매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거죠. 성경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켜라. 그렇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분쟁을 일으켜서 사악한 태도를 가지고 악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악을 가지고 있으면 악의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에 악의 그렇게 해놓고 마태복음 18장 같은 데 보면 비방과 회방 뭐 쭉 나오죠. 음란과 뭐 그런 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할 때 첫 번째 단어가 악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걸 대할 때 나쁘게 바라보고 그걸 악하게 만드는 아주 특징을 가진 성품이에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지 않은 거죠? 너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를 대하는 태도가 불분명하게 좋지 않게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죠? 비방하는 것입니다. 비방이라는 말은 단어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어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상한다는 말도 쓰기도 하고 욕설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험담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말을 너무 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좀 험하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거 험담을 할 때는 이 사람이 잘못은 조금인데 너무나 심한 욕을 하거나, 응? 아니면 너무 나쁘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전부 험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하면 조금밖에 안 돼. 아주 이게 조금만 욕을 먹을 수가 있어. 근데 이것을 너무 크게 막 과대해가지고. 막 이 사람은 너무 험담을 하네. 아무것도 없는데 얘기는 하지 못하겠죠? 그럼 험담이라는 단어가 안 생기죠? 무슨 일이 있긴 한데, 그걸 크게. 그래서 욕설과 같이 들어 있습니다. 욕설이란 말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이건 욕짓거리를 말합니다. 욕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입만 열으면 욕이야. 요즘 아이들이 언어를 쓰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겠지만 욕이 절반이 넘는다 그러던데. 그 상당히 됐어. 내가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사람들이 언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사를 했는데 아이들의 입에서 그냥 욕이 절반이 넘는다는 거야. 이 새끼 저 새끼 막 하면서 나쁜 말만 막 해가지고 그걸로 막 이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쪽도 똑같이 얘기해. 근데 그게 욕인지를 모르고 막 하는 거지. 욕의 느낌이 아니야. 보통 언어에 욕이 섞어 있다는 거지. 이게 엄청 타락한 거죠. 언어 자체가. 선한 말을 써야 되는 자리도 막 모르는 거죠. 타락한 언어. 여러분, 우리 언어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은
언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성령이 주시는 말이 나올 때 언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살리는 말이 되는 거죠. 욕짓거리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생명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다.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자, 거짓말 자체도 이게 진실한 말과 정반대에 위치해 있는 거죠.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하죠. 거짓말을 한 다음에 또 거짓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게 안 덮어지니까 또 거짓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서로 그렇게 속아 넘기는 거예요. 서로 거짓말하면.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말은. 거짓말은 그럴듯해서 그 위기는 모면하지만 마음은 닿지가 않아. 나중에 들통나면 이 사람은 창피는 창피대로 떨죠. 우리나라 유명한 빙상 선수였던 사람도 거짓말 해가지고 법원에서 들통이 났더라고. 여러분의 말하면 다 아는 사람이야. 자기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해가지고 사는데 언론에 딱 퍼뜨려 놓고 저기 들어가니까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해놨어. 법원에 가니까 다 들통이 나버린 거야. 거짓말 했잖아요. 거짓말로 언론 풀이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거짓말은 입에 꺼내지도 말자. 응?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주인입니다. 주인을 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그냥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은 박해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욕하고 화내고 마음대로 해버리면 박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죠? 완전히 다른 반대죠?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로 더 더럽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이미. 어떻게까지 갔어요? 자기를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자이시잖아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마음 속에 머릿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새롭게 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닮음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닮으면 닮을 때 가장 먼저 뭐가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닮으려고 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럼 남자 여자를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그럼 부모의 유전자가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그래서 누구를 닮게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더 많이 닮고 덜 닮고 차이가 나겠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두 사람을 닮은 거잖아. 속성이. 나보면 나중에 성격이 닮은 게 있어요. 먹는 것도 닮은 게 있어요. 닮죠? 이건 육체적인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육체가 아니잖아요. 영인데 뭘 닮은 거예요? 형상이란 말은 닮았다는 뜻인데 그 나를 창조하신 이 형상에 이르기까지 뭐가 닮아져야 형상을 닮은 거예요? 가진 거예요? 뭐예요? 지금 나눔의 시간이에요.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야. 기억나는 대로 빨리빨리 얘기해요.
뭘 닮았을 때 하나님 닮았다 그런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정답만 얘기하려고 그러신 거죠? 하나님께 창조할 때, 사람 창조할 때 창조하신 이잖아요. 창조할 때 여러분 뭘 넣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형상과 모양대로 그렇게 나왔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도 유사하게 아니면 닮은 그런 뜻입니다. 형상과 모양이라는 뜻이, 응? 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단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제 형상이라고 하면 그냥 해도 돼. 자, 창조하신 이가 우리한테 뭘 넣었어요? 응? 생기를 넣었죠? 생명의 기운, 살아있는 기운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다른 동물은 안 넣었죠? 그래서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게 뭘까요? 응? 그렇죠. 영이 있어요. 영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이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자기 역할을 못하겠죠? 자, 살아났어. 예수님 통해서. 그럼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뭘 해야 돼요? 생기를 받은 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유출을 하는 거지, 계속해서. 성경적으로. 그럼 여러분이 영적인 지식이 세계가 넓어져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그를 닮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나와야 될까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인간처럼 말하지 않죠. 응?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한 말을 가진 거죠. 완전한 말.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사람이 그걸 감지해내지 못합니다. 너무 높기 때문에. 완전한 말을 가지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가 오고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의 임재를 사람들은 언어가 회복되는 거예요. 언어가. 말씀이 이제 오는 거죠. 말씀이 오고 아담과 하와도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들에게만. 다른 동물은 없죠. 명령이 없죠. 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기가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살아있는 숨을 넣어줄 수 있어요. 사람에게. 산숨이에요. 그래 우리가. 그것이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생령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 옛날 사람들은 생령은 지금 말하는 산령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시는 영이 되셨으니. 그랬죠? 다르죠?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만 살아있는 거지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살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에요. 영체. 부활을 입은 사람들 영체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형상이 회복됐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와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다고 완전한 말을 가지겠어요? 못 가집니다. 인간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 그랬죠?
우리는 말을 실수를 잘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다른 사람 화를 내게 만들거나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오해하게 만들고 이런 잘하잖아요. 하고 나니까 미안해. 이 말 안 해야 되는데 입을 막 찌잖아. 그리고 뭐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잖아 인간이. 그 부주의함으로 실수하는 것 그것이 부주의함으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완성하게 성장하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 형상 닮았네. 모습은 조금 있는데 그냥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리면 신앙이 성장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장하셔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장성한 자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데까지 가야 이제 말씀이 다 풀어지고 완전한 복음을 이해하고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희망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믿었으면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말씀을 계속 먹고 영적으로 계속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은혜 계속 받고 계속 하나님 은혜 공부를 받게 되면 완전한 생명이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걸 당신의 보좌를 가지고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서 왕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왕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지. 그렇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역사가 쭉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의 희망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식에까지 이제 새롭게 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야. 응? 너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서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생각 속에 있는 이 생각하는 이런 방법이나 사고력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것들도 말씀이 오면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틀을 가지게 되냐? 그것도 여러분이 이제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말씀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알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말씀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실수가 훨씬 줄어들겠죠?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바라보면 이게 거의 대부분이 거짓말이 되지 않고 잘못된 말도 거의 안 하고 완전하게 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바꿔지게 되고 시각이 바꿔지면서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지만 또 많은 사람을 보면서 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도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 이게 옳은 건지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하잖아요. 제시해 줘야 하잖아요. 뭔가는 그 성경적으로 해석을 딱 해줘야 되죠.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명까지는 이렇게 딱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지식도 바꿔지는 거죠. 생각도 바꿔지고 그렇게 오게 되면 형성의 하나님의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성을 말하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인 것이요. 시각과 시야 차이. 자기가 못 보고 자기도 못 보고 시각이 정죄 차원에 있다 그러면 이건 바리새인처럼 율법의 차원에 있는 거고요. 이 시각이 살리는 차원에 있다 그러면 이건 복음을 받은 자인 거예요. 이제 출발이 틀리죠? 완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시야가 넓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이 여러 시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폭넓게 바라보면서도 전부 이해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것까지 가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만 보고 있을까요? 아니요. 전 세계를 보고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 다 보고 있어요. 그럼 시야가 좁으면 우리만 집중하세요? 다 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완전하신 거예요. 우리는 바라보는 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부족한 거 많죠. 이 차이 분명히 알겠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사람,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은 여기 보면 뭐가 없냐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세계에 같이 참여하면
사람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차별. 인종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신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더 없어졌어요? 인간 대 인간의 인종 차별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방 헬라인 그 사자 없어졌죠? 좋습니다. 할레파 무할레파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 뭐가 없어졌어요? 할레와 무할레는 종교적인 거죠?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야만인과 수구디아인 지식 있는 사람과 지식 없는 사람 차이 없어졌죠? 종이나 자유자 신분 없어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잘 보면 차별이 엄청 많습니다. 실제 말씀에 들어가면 차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노예방 가도 인간 차별 많이 합니다. 물론 질서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입장에서 바라봐주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이해해주고 받아들이는 방법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이런 눈만 가지고 있어도 성령에 딱 눈만 떠 있어도 자, 저 교회, 저 부목사님, 저 어떻게 목회하고 있으니 어떻게 도와줄까? 요 눈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요 눈을 안 가지고 저기는 조그마한 교회고 목사님도 뭐 초라하고 뭐 이런 인간적으로 바라보려고 이렇게 와버리잖아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 바라볼 때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지 보세요. 정말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는 눈은 살리는데 초점 맞추죠. 정죄하는 데 맞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대답을 해주면 그 사람은 빨리 살릴 수 있겠죠. 근데 그 말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같이 안 걸어주기 때문에. 뜻이 같아야 동행을 할 수 있잖아요. 동행이 안 됩니다. 나는 일로 갈 거야, 너는 일로 가. 그래서 서로 길이 다릅니다. 이런 거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돼요? 동행해야 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뜻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가는 데 따라가면 돼요. 왜? 아버지는 완전한 걸 가지고 계시고 자식은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려줘야 되겠죠? 하나님 같이 계시면 하나님 인도하면 되잖아. 그 뜻이 같으면 되겠죠. 근데 요번에 순종 안 하려고 하니까 자기 그 생각을 가지고 막 부딪히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야고보서에는 뭐였어요? 그게 쾌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문제가 하나님과 같이 못 가. 응?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어. 화를 만들어. 원수가 되게 만들어. 내 속성이, 내 추구하는 것이 그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나에게 복종해. 하나님 가까이 해. 다 복을 줄 수 있어. 은혜 받을 수 있어. 이걸 열어주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여러분에게 막힘없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펼치실 때 변함없이 펼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어느 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듣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딱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그대로 은혜를 주시네.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거야. 우리는 다 떠나가지고 마음대로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버리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무한대라고 은혜는 그러는 거죠. 막힘이 없는 사람은 누구요? 막힘이 없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은 막힘이 없어요. 제가 겸손의 이치가 뭔가를 내가 좀 찾았어요. 이제 영어로는 알아요. 그럼 내가 어느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 들으시는지 알아요. 배우고 싶으면 오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그게 뭔가. 그 자리에 찾으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말을 제가 너무나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그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단에서 거짓말하면 큰일 나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람을 대할 때 이런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이라 인정받았죠? 그러면 여러분 차별하지 마십시오. 차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주시는 은혜를 마음대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차별을 하면 하나님 이렇게 안 받아주시는데 내가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차별하는데 왜 너는 차별해? 교회 와가지고 가락지 낀 사람 있고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데 어서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한 사람은 가락지 낀 사람이었어. 저는 입은 사람. 왜 차별해? 허름한 옷 입고 가난한 사람 오니까 너는 여기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한다는 거야. 야고보는 그냥 확 지적해버려요. 너 그렇게 하지 마. 근데 여기 복음에는 차별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어디가 더 유해해요? 복음이 더 유하죠. 근데 이걸 가지고 사실은 삶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야고보 같은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뭘 딱 찍어서 말하는 거야? 뭘 얘기하는 거야? 야고보서를 다시 봅니다, 제가. 정말 새로운 부분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이걸 진짜 강의를 한다고 하면 너무 놀랐겠어요. 5장까지 강의를 하면. 이 말씀을 계속 들을 수만 있다면 여기서 부흥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정말로 뒤집어질 거예요. 그 뜻이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계속. 자,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모든 것이요. 만유란 말은 모든 것입니다. 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어로 보면 그는 모든 것, everything 이 됐습니다. 모든 것 안에 계신다. 머무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계시는 거잖아요. 영으로.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 머무르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다 구원함이 있는 거죠. 은혜가 있는 것이야. 살리는 영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계신 곳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만유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시고 옷 입은 자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옷을 입으면 옷은 밖으로 드러나잖아. 이렇게 딱 입으니까. 그죠? 내가 양복을 입었어. 내 양복이 드러났어. 이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옷 입어지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냥 옷처럼 드러나는 게 옷을 입은 거야. 내가 안 나타나고 주님이 여러분을 주인으로 삼으시기 원하고 여러분의 주인을 삼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게 복음의 역사가 완성되면 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질 거야 믿습니다. 왜?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 길을 지금 가르침 받고 있잖아요. 길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갈 수 있죠? 여러분이 그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럼 교회가 아름다워질 겁니다. 넘치는 이제 은혜가 서로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그런 땅에서 지체 죽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행위와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행위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도 행위예요. 말은 따로 이렇게 있고 행위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도 행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행동할 때 언어와 같이 가죠. 말 않고 그냥 행동만 하고 있어요? 안 해요.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꼭 말이 다 같이 따라가죠. 나쁜 말 하는데 좋은 말 하는데 행위하죠. 말하고 행위만 딱 가서 그것만 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말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하는 것과 뒤에 이 성격, 분노, 노음 이런 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다 벗어버리고 빵의 지체는 죽여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다 해방받고 행복한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